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일차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와 남은 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원문 번역본을 참고하여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원문 번역을 보면,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군대들의 침입으로 포위당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수욕을 당했으나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께서 나실 장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이죠. 그것은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메시아께서 거기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또 본문은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여 이방인들의 손 아래 있을 것이지만 메시아의 탄생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께서는 목양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는 큰 목자가 되십니다. 그의 목양의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능력이며 그의 권위는 신적 절대적 권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자이시며 우리는 그에게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또 메시아의 목양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그는 양떼들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하였습니다. 또 메시아의 목양의 범위는 온 세상이죠. 신약 교회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메시아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알려질 것이며 그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라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아멘. 메시아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로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가리키는 분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슬픔, 우울을 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곧 신약 교회에도 핍박자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는 유능한 지도자들, 영적 전사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원수들을 충분히 물리칠 것입니다. 신약 교회 지도자들은 아수르 땅을 복음의 칼로 정복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복음화 시킬 것입니다. 신약교회 일꾼들로 인하여 온 세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화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교회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힘과 승리,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7절로 9절 말씀 볼까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아멘.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회복된 이스라엘 곧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백성 중에 열국과 여러 백성 중에 있을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각 민족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세계적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우리는 그 세계적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나무와 풀들에게 유익을 주죠.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죠. 신약교회의 건립과 확장, 곧 죄인들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신약교회는 수풀의 사자같이, 양떼 중의 사자같이 힘있고 용맹스러울 것이며 원수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10절로 1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시대의 한 특징은 말과 병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무기들을 없애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성읍들과 모든 견고한 성들, 즉 방어기지들도 없애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시대는 전쟁이 없고 오직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회복시대의 다른 한 특징은 참된 경건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잘못된 종교 사상과 행위들, 미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들도 다 파괴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나라들, 곧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다 멸망할 것입니다. 불경건한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크신 구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신적 구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유능한 종들을 일으켜 핍박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의 결과는 평안이죠.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인 참된 회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경건하고 참되고 옳으며 깨끗하고 칭찬할 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원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